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세대 차이로 돌리고 부모의 권위에 대하여 귀를 막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말세가 될수록 더 확산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혼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감히 말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지는 권위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와 동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주고받는 이 토론식 수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모두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신이 가진 생각을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부권이나 또 스승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데서 나오는 부작용이고, 그래서 일방통행식 부모의 권위, 선생의 권위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권위주의적인 교육을 포기하고 자율 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한 이 교육은 이제 일방통행식 교육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 스스로가 스스로 해답을 내리는 교육을 하자.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바로 몬테소리입니다. 이 몬테소리의 주장은 교육학에 큰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교육받는 학생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창의적 교육 방법은 대단히 효과적이죠. 학생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이 교육, 그리고 선생과 학생이 서로 동조하고 동의하는 교육은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허점이 또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학생 스스로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선생이 좋은지 나쁜지 결정도 학생 스스로가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가 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에서부터 선생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억압주지 말고 또 겁주지 말고 좋은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인간성이 개발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게 바로 현대식 교육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선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공부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은 훨씬 더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 배운 것을 써먹어야 할 때가 와서야 그래서 그때 공부가 필요했구나 알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공부하기가 늦은 때입니다. 물론 공부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공부하기 싫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결혼할 때 자녀들은 그 결혼이 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만 보고 결혼해놓고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얼굴이라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결혼할 때 결혼 당사자인 자식보다도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합니다. 진리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진리가 되지 못하고 동의를 구하면 진리가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죠. 전도는 설명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식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전도는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열심히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동의하면 진리가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돈다. 그렇게 주장하였던 갈릴레오가 재판정에서 취소 발언을 하고 재판정에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사람들이 지구가 안 돈다고 떠드는 그 순간에도 지구가 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자녀를 건강한 자녀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상당 부분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믿음으로 살도록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가? 자녀들은 그걸 눈치를 챕니다. 부모가 진실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너무 세상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부모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 그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누르고 살아나는가, 그런 것만 가르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도 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질투하시는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입맛은 4살 때 결정이 된다고 하죠. 40살이 넘으면 4살에 먹던 음식 맛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갑니다. 그간 뭐 양식이다, 불란서식이다, 뭐 이것저것 먹다가도 옛날 자기가 자랄 때 그 음식 맛으로 확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에게 남편에게 잘 하고 싶거든 이 사람이 4살 때 뭘 먹었나 그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좋은 음식 내놓고 내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왜 당신이 이걸 못 알아보느냐. 문제는 어렸을 때 뭘 먹었느냐. 그 입맛이 한평생을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그 입맛이 바로 가치관이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요. 그게 바로 행복관인 것입니다. 가치관은 어렸을 적부터 형성이 되죠.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건 옳은 것이다, 저건 그런 것이다. 그런 판단 기준. 그런 것을 일찍이 가집니다. 입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습득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렸을 적에 너무 억압을 받으면 커서 독재자가 되기 쉽고요. 어렸을 적에 너무 눈치를 많이 보게 하면 사기꾼이 되기 쉽습니다.
어렸을 때 입맛이 형성되는 것 같이 거기서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닥달해서라도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잔소리처럼 지나가듯 말하고 맙니다. 자녀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늑장 피우니까 부모가 하는 얘기가 그럼 가지 마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부모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부모입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분이 없다는 것을 부모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 문제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일찍이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를 마귀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기르는 주의 귀한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